오늘은 시편 41편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시편 41편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자 여기까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편 41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권의 마지막 시편으로 이제 시편 1편처럼 행복하다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이의 행복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원수들과 악담하는 친구들의 배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준비하다가 징기스칸에 대해서 좀 그의 삶, 그 어린 시절을 좀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몽골이 그 징기스칸 시대에는 배신해도 어떤 공동체를 배신하고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그걸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간에 대한 배려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징기스칸이 그 아버지가 이름이 예수게인데 징기스칸 9살에 독살당해서 이제 죽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 징기스칸 아버지가 다른 부족의 부족장을 죽이는 바람에 또 그 부족인들에게 독살당해서 죽습니다. 9살에 이제 아버지를 잃었죠. 그리고 형제 9명과 어머니만 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족장의 아들 그러니까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하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모든 부족이 다른 그 사람을 족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고 이제 징기스칸만 남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또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데 징기스칸은 자신은 배신하지 않고 신뢰를 쌓았고 함부로 살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당한 보복만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20살의 나이에 2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활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무능함에 이제 가장 큰 전형이 이제 신뢰를 잃고 배신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면서 인생이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5절에 보면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 악담한다는 것은 저자의 대적들이 저자를 슬픔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연약하고 유약한 상태를 악하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맥을 비춰볼 때 악담에 해당하는 원어 아마르는 단순히 말하다, 발언하다의 뜻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상과 비난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상처받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 어떤 행위를 했는데 칭찬과 배려가 아니라 이해와 관용이 아니라 비난과 악담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절절히 느끼게 되죠. 그걸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끊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대적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가 어느 때나 죽고, 이 한충적인 표현을 좀 풀어보면, 저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병든 겁니다. 욥기가 생각나죠? 저 사람이 죽는 일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죽은 후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기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요. 이 병든 사람에게 아주 신랄하고 혹독하고, 병든 것도 고통스러운데 병든 건 너 죄 때문이지. 예, 욥기가 생각나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 멸망하라, 아주 불행한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너가 존재하는 걸 원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프고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수욕을 당하는 이 모습. 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당한 그 모습이 그대로 연상되기도 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누구 하나 대우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욕과 비난을 했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6절에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소문낸다는 거죠. 자, 이제 나를 보러 오는 이유가 뭐냐? 조롱하고 비하하고 또 나의 고통을 목격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욥기 2장 11절에도 보면 병자 방문인데 와서 고통과 이렇게 위로가 아니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공허한 것을 말하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문자가 방문의 원래 목적은 뭐죠? 위로와 위안이에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쓸데없이 공허한 말만 늘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필 때 결국 방문자의 목적은 뭐예요? 위안을 주기를 가장하여서 그를 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이거 뭐냐면 그 마음의 부정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비난하기 위한 거죠.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대적들이 예정된 악행과 그죠? 아주 수군거리어서 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수군거리다,
주문 걸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고통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이 그냥 죽지 못하게 그냥 아주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8절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악이 그에게 쏟아 부어졌다.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다. 그러니까 문자의 뜻은 그 악한 것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악한 병을 가리키는 벳리야알의 이것은 충격적인 것이죠. 육체적인 혹은 도덕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자, 도덕적인 악을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그들과 동조하는 나의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배신이죠. 인간의 연약함. 이 떡을 나눠 먹던 이것은 이제 자기가 좀 잘 됐을 때 환대해주고 베풀어 줬는데 배신한 거죠. 이 구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반역적 소행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에서도 좀 나오죠. 함께 떡을 먹었으나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제 그래서 이 부분 때는 메시아의 시편이 아닌가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이제 친구로 여겼던 존재가 나를 배신하는 거죠. 그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큰 아픔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인생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거나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해 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징기스칸의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 저거 먹고 살 수 있는 거 저것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자, 문자 그대로 이 다윗이 신정국 이스라엘의 공법을 집행하는 왕을 고려할 때에 나 원수 갚아주세요라는 뉘앙스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악을 이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악함을 그대로 두고 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나를 회복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 바르게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실현하옵소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 자리,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을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하게 세워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인생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